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신약성경 314쪽 상고해서 올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상고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4절에서 32절에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의 체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나가볼 때에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는 어디서 와요? 법 안에서 자유가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때 자유를 얻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참 삶의 자유된 자, 참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가 죄악된 삶에 매료되면 진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바로 죄악된 삶에 매료되면 진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나를 막론하고 죄악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대두했을까?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나가서 보니까 무저갱 뚜껑이 열리면서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는 대로 올라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각자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지요. 왜 그래요? 옛날과 틀려서 오늘날은 심각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밤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시대. 그런가 하면 벌건 대낮에서도 어디든지 마음대로 활개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요? 나와 아무런 관계없고 원수짓지 않고 미운 털백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이유 없이 찔러버려요. 그런가 하면 밤에도 지나가는 사람 이유 없이 몰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대두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신들은 자기 심령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왔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 이게 내가 포만감을 느끼고 이게 내가 기분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럼 포만감을 가져다 마음은 누가 주느냐? 사단마귀가 줍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겠다는 마음도 누가 가져다 주느냐? 사단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제3자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어때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의 그림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찬송가 그대로 말하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이 용광로처럼 올라오는 역사가 나타나 스트레스 있던 거, 기분 나빴던 거, 어떤 존재 조건 다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에게 참 삶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유가 뭐예요? 많이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심령 속에 근심과 걱정이 없고 편안함과 평강으로 삶을 사는 것이 자유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는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왜요? 대다수의 인간들이 하나같이 미쳐가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한 말이죠.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서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들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대요. 그렇다면 마치 어떤 문제와 같을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현 시대적인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심령 속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이 장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보면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바로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럴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현생에 매료되면 너 나를 막론하고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당달봉사가 돼버립니다. 눈은 떴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인간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현 시대를 볼 때 대다수가 자유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날은 너무나도 자유가 만연해 있습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다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누구마저도 자유를 부르짖는지 아세요? 살인자도 자유를 부르짖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좀 어폐된 말인지 모르지만 현 시대를 볼 때 사람 죽인 자들에게 옆에 사람들이 뭐래요? 인권 보호해줘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다면 살인자를 인권 보호를 해준다면 그 살인자가 죽인 자는 인권이 없어서 죽었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성경 말씀은 66권을 상고하면 살인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구약은 이는 이로 바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문명과 문화와 계명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폭넓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요? 자유가 너무나도 만연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 조건은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라면 참된 인생 삶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고심하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주력할 때에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가 말하는 참된 자유는 과연 뭘까요? 세상은 불안이란 명제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란 명제는 형이 하악이란 속된 세상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는 그것도 믿는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옛 어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많이 말을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산짐승이 아니고 뱀이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고 그럼 뭐가 무서우냐? 인간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적중하게 현 시대 속에 맞아 들어가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기뻐해야 할 텐데 이제는 밤이나 좀 외진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죄악으로 만연하다 못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요. 그런데 옛날과는 달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마귀는 자신들의 때가 가까웠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먼저 넘어뜨리려고 꼬드긴단 말입니다. 근데 꼬드기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올 때 요 이마에다 사탄하고 쓰고 온다, 써붙이고 온다면 누가 접근하겠어요? 아무도 접근 안 하죠. 세상에서 살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이 올 때 여기다가 사기꾼하고 써가지고 온다면 아이 저놈 사기꾼인데 나 도망가야지. 그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렇듯하고요. 그들의 말하는 건 너무 미사여구 하고요. 정말로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탄이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탄 마귀, 세상적인 이러한 사기꾼들, 이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선견지명을 부여받지 못하면 이러한 걸 우리는 분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같이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고 나서 결국 내가 잘못됐던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위 목사님들 보도 대부분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같은 목사가 같은 목사를 사기를 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기쳐요? 미사여구한 말로 그럴듯한 포장을 해서 다가와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기치는 게 뭐네요? 머니가 뭔지 몰라도 돈이죠. 머니 가지고 사기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만한 것이 필요한데 나를 빌려줘. 그러면 내가 꼭 갚을게. 약속 딱 해놓고 빌려가면은 옛날 어른들 말 많다나 가물치 콧구녕이야. 여러분 가물치 콧구녕 보셨어요? 가물치 콧구녕은요 바늘 것보다 더 죽어요. 콧구녕이. 그래서 가물치 콧구녕이라는 거예요. 안 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못 주면 미안해라도 해야 하는데 미안해하지도 않아. 오히려 큰 소리쳐. 이게 사단 마귀 역사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면요 미안해 하잖아요. 내가 너와 나와 관계 아무 문제도 없고 너 죄도 없는데 내가 넘어뜨렸으니 죄송하다 이러면 괜찮아. 그런데 뻔뻔스러워요. 이게 사단 마귀 역사라는 거죠. 여기에 말려들면 우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역정 속에서 그냥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데 말려들지 않고 이러한 데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에 접근하려고 발버둥 치며 올라오다 보니까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 이런 일 저런 일을 터뜨려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 되어서 마지막 때 승리하고 복된 길 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볼 때 아무에게나 사단 마귀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까요?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볼 때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은 자에게 접근한대요. 이게 문제죠. 믿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많이 알고 배웠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자 말이 하늘나라 생명력에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2절 말씀 나가면 땅에 속한 자, 세상의 술에 취한 자가 사단 마귀가 접근한대요. 바로 술에 취한 자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막걸리 많이 먹고 소주 많이 먹고 맥주 많이 먹고 흥청망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과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수를 마셔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산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자가 생명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자가 참된 자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문제입니다. 사실상은요.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자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앞에 꼭 자유가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자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순하게 민주주의만 대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자유자가 되려면 성경 말씀을 본다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유라는 전제 조건의 민주주의가 되고 성경 말씀을 믿는 자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자라고 해서 마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자로 삶을 만길 하려면 반드시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11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66%가 생활 삶의 불안과 걱정으로 일관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2011년 통계에 의해서 국민 66%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의 삶으로 들어갈 때 진리가 삶의 생활 전반에 접목되어져야만 됩니다. 진리 안으로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접목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 안의 자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통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안정 상태가 6.8%, 우울증이 3.1%, 이것이 2011년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대다수가 우울증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에 빠져들어간 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포증에도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현시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밤에 가다가 사람 만나면 공포가 엄습합니다. 낮에도 있다는 곳에 가다 사람을 만나면 공포가 엄습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진리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심각한 시대로 돌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면 겁날 것 없다고. 그런데 오늘날은 죄가 없어도 불안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려움으로 떨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너무나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왜? 진리의 파수꾼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나 자만족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진리 안의 자유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유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공포는 떠나갈 겁니다. 어둠의 공포는 떠나갈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도 다 해결되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 안에서 성립되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어요? 믿음으로 자유를 성립시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믿음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믿음의 소유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만이 소유하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인 사고로 본다면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온라인 현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체제로 본다면 다릅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생각할 때 법 안에서만이 자유가 성립된다는 것, 이는 학문적으로 배워서가 아닙니다. 배운 것을 생활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바로 자유가 성립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깨달았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고 알고 깨달았다는 우리의 삶의 세월에 접목시켜 말씀이 생활화로 이루어져 나갈 때 이 심령 속에 예수가 함께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나를 끌어나가며 나의 모든 전제 조건을 주관하는 역사가 있어질 때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당한 행위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삶이 될 때 골로새서 3장 11절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자유자가 되지 못한 자는 자신의 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4절과 8절 말씀을 볼 때 반항하고 적개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진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결국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볼 때에 만약에 이렇게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추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할까요? 참된 자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자예요. 참된 자유자가 복된 자예요. 믿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직분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예수가 여기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자유자가 된 자가 복된 자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진리 안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법 아래 삶을 살아갈 때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며 나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삶이 되어질 때 믿는 자요, 자유자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에 휘말리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라는 불성실함에 사로잡혀서 현할 수 없는 행동 삶으로 변질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오늘 내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 나를 막론하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신도 어떻게 변질될지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붙잡힘 받고 예수를 붙잡고 나가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시종이 일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유자로서 축복받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축복, 이러한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진리 말씀 붙잡고 자유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참된 자유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사건도 올 때 보면